사도행전 11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 6사람도 나와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우리에게 천사를 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와서 서더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다 듣더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예전에 미국에서 기독교 계층,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학교. 거기서 혼전 순결 그 서약을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대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혼전 순결에 대한 서약. 예전에 저도 그렇게 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안에서 이 기독교 계층 안에서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결혼 전까지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겠다. 이런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후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학교의 로젠바움이라는 교수가 17세 이전에 혼전 순결 서약을 한 청소년과 그 서약을 하지 않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 결과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렸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래서 서약한 청소년들이 잘 지켰겠죠? 뭔가 이제 큰 뜻을 품고 하나님의 그걸로 이제 딱 서약을 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혼전 순결 서약을 하지 않았던 그 조사 대상자 전부가 21세 이전에 혼전 순결 경험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그 서약이 그냥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순결 서약을 맺었던 청소년들 100%가 그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조사를 진행했던 로젠바움 교수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혼전 순결 서약 자체가 서약으로 내면화되지 못했다. 특히 성절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역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나 봐요. 그거를 서약을 하고. 그런데 그건 역시 그들의 행동에 아무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서약하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도 좀 똑같지 않나요? 우리 2026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결단한 게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그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아직 한 달 동안은 잘 지키고 있다. 네. 한 달도 안 돼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한 달이 뭐예요? 작심 3일. 한 일주일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우리도 매번 결단하지만 이 결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 결단이 전혀 그러니까 완전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예 결단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고요. 네.
결단이 전혀 무가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굉장한 결단을 하는 것 같지만 이 결단은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죠.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의 본래 성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난과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요바의 그 무둑장이 시몬의 집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봐요. 그리고 그 환상에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먹지 않죠. 그런데 그 환상을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는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3번의 음성을 하나님께 들어요. 그때까지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당황하고 너무 당혹스러워할 때 그 순간에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묵고 있던 집에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심부름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당혹스러워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이 찾아와요. 그것은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죠. 그가 도착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따라가라.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평소라면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찾아가게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자 오순절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그 고넬료 이방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청한 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신 것,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머물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가고 내가 가고 싶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나 증인 안 될래요. 했을까요? 아니죠. 그때 결단을 했을 거예요, 아마. 예, 예수님,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결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는 땅끝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베드로의 지경, 베드로의 시선이 그렇게까지 열려 있지 않았어요. 그냥 베드로는 땅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 복음 전해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땅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감히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생각 자체를 베드로는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땅끝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에게 땅끝이 무엇인지, 네가 진짜 무엇을 품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그 베드로를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친히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베드로의 지혜와 베드로의 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그렇게 지혜가 있지 않았어요. 땅끝 어딘지도 몰라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돌아왔어요. 이들이 돌아오면서 큰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그래, 예루살렘에 성전을 다시 세워야 돼.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그러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큰 꿈을 안고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포로 귀환을 해요. 그런데 성전을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수많은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 70년 동안 장악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혼혈이 된 혼혈인도 있었고요. 이방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무려 성전 짓는 일이 16년간 중단이 돼요. 여러분, 16년 정도 중단이 됐으면 이제 포기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은 포기했어요. 이제 성전 지을 수 없나 보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저 성전을 이제는 우리 지을 수 없구나. 그리고 다 포기하고 다 각자 그냥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떠났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꿈을 이제는 소망하지도 않아요. 그 꿈을 꾸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인간의 군대나 인간의 능력으로, 권력으로 그것이 불가능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포기했지? 너희들 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지? 아니, 소망 없지 않아.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거야. 그리고 4년 뒤,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돼요. 누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 다시 재건된 성전은 돌과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성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이 감히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 안에 거하셔서 그 죄인이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입 밖으로,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되고, 그 말을 뱉으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해. 그런데 그 불가능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그냥 돌과 흙과 이런 나무로 그냥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만 소망하고 그것만 바라봤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더 놀라운 것이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서 지금은 우리가 어딜 가든 나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됐나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에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다윗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공고하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우리가 좀 반응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아멘. 네, 조금 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가 이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룰까? 너 잘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가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네가 믿던, 네가 믿지 않던 내가 그것 이룰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어, 내 모습을 보면 좀 초라하죠. 우리 모습을 보면. 예? 막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막 그 영원한 나라를 무궁하게 하시고 막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나를 보면 이 말씀이 진짜 소망이 없죠. 매일 쓰러지고 그냥 삶의, 일상의 삶에 지쳐서 하나님도 까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죠. 저거는 나와 전혀 다른 말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던,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 안에 가득해요. 그것은 비단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모진 삶을 살았던 인물 하면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이. 여러분,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이것을 보면서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정말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그렇게 평탄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평안하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잘 지내고 싶다. 이게 야곱이 갖고 있는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순탄치가 않았어요. 굉장히 모진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은 그 야곱이 자기 자신에게 갖고 있는 그 나는 평탄하게 그 복을 누리며 살 거야라는 그 야곱이 가진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야곱의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다운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 형을 속이죠. 또 삼촌 라반에게 속임 당하죠. 다시 삼촌을 속이겠죠. 형이 두려워서 고향도 못 가요. 형이 두려워서. 또 고향 가면 이제 형 앞에 갔는데 진짜 찌질하죠. 아버지인데 자기 재산을 보내고 자기가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어떡하나 보려고. 그리고 자기는 맨 나중에 가요. 얼마나 찌질한가요? 뭐 저 같았어도 먼저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야곱이에요.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았던 야곱.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또 하나님과 씨름해서 절름발이가 돼요. 장애를 갖게 돼요. 이런 자신의 삶을 야곱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 바로 왕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노년에 그 130세가 넘은 그 노년에 바로 왕 앞에서 그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민족들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며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좋잖아요. 너무 이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 연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뽑았다 그러면 너무 좋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산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오해했어요. 복? 내 자손이 많아지는 거?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상의 성공으로 생각했어요. 세상의 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 이제 걱정 없네? 여러분, 야곱은 이것을 그냥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세상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너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줄 거야.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요. 야곱이 자꾸 세상의 복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나가면 야곱을 쳐서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해서 그를 쳐서 그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양이 앞이 안 보이잖아요. 딴 길로 가면 지팡이로 양을 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러면 양이 아파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야곱을 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진짜 신실하게 지키셔요. 하나님이 흐지부지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 아프게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그래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방법 그대로 누구를 인도하시겠다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행하셨던 모든 그 목적과 뜻을, 그 약속을 동일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겁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백성답게 살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 거짓 복 가운데 우리가 함몰되어서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를 쳐서 하나님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충 흐지부지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칼같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부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하려고, 많은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여러분들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복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와 완성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을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내가 너 붙잡고 있잖아. 여러분, 그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세기 47장을 보면 진짜 짜릿한 장면이 등장을 해요. 이거 보면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아요. 뭐냐면 세월을 굉장히 모질게 살았잖아요, 야곱이. 그 모질게 산 그 야곱이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에요. 그 가장 강대국인 왕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은 형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삼촌 앞에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와 그 삼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앞에,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야곱이 서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오니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누가 축복해야 되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애굽에 빌부터 살려고 온 거예요. 허락받으려고 온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자기 가족들 이끌고. 얼마나 초라한가요, 야곱이. 그러면 그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진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야,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돈, 네가 갖고 있는 그 권력, 힘, 다 가짜야. 진짜는 하나님이야. 지금 야곱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바로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너 진짜 축복받아라. 너 네가 갖고 있는 거 진짜 복 같지? 아니야 그거. 나도 옛날에 구해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너 진짜 복 받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고백처럼 여러분도 내 세월이 모질었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의 내 삶이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이지만,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힘으로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속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매일매일 나를 정죄하고 나를 닥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